문화 인류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을 정의할 때 호모 아도란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인간이 끊임없이 예배하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예배합니다. 예배를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는데요. 그 worship이라는 말은 가치라는 worth와 또 모양, 형태를 뜻하는 shape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가치 있게 여기는 뭔가를 품고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굳이 예배당에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또 누군가는 타인의 성공, 그가 가진 권력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또 누군가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그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간절히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원리입니다. 돈을 오래 바라보면 그 사람의 마음은 계산적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성공과 권력만 바라보면 그 사람은 사람을 경쟁자나 수단으로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늘 불안과 염려의 창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평소의 표정과 얼굴에는 또 그 언어 생활 속에 항상 어두움이 배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무엇을 닮아가고 있는가? 바로 존재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연초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을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예배를 그저 오늘 이 시간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의식을 치르고 돌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 행위일 뿐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교정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허탄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살았다면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는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는 출애굽기 34장의 한 장면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모세가 그 산을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신비로운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라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지금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세가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뭔가 노력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흔적이 모세의 얼굴에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는 것도 결국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안한 뉴스만 듣고 바라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둠이 남습니다. 타인의 화려한 삶만 오래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가 사라지고 비교만 그 마음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상처를 오래 바라보면 사람을 유익으로만 판단하고 내 삶 전체를 상처 입은 피해자로만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점검하였다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처럼 보입니까? 그렇다면 주의 영광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실패가 내 인생을 규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날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을 다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놀라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았다.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모세의 이야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신에서 내려온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때는 할 수 없이 수건으로 그 얼굴의 광채를 가려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수건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 수건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영광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우리는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도록 해야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죄의 장막이 벗어졌습니다.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했던 그 죄의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찢겨지고 벗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워 피해 숨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예배는 바로 그 죄인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예배가 가면을 쓴 얼굴로 종교의식을 치르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괜찮은 척, 그저 얼굴을 가면으로 덮어놓고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좋은 척 하던 내 가식된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해야 됩니다. 다 아는 척, 다 이긴 척, 그렇게 우리를 가렸던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요. 하나님, 이것이 제 본 얼굴입니다. 이것이 저의 이 불편한 마음입니다. 저의 이 연약한 믿음의 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저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의 의미는 거울로 바라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울처럼 비춘다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거울은 자기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 있는 대상을 받아서 비출 뿐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신비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 말씀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인생도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는 사람, 자신의 삶도 작게 보고 자신의 삶의 문제는 너무너무 크게 보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멀리 계신 분으로 바라보면 그 인생은 외로워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엄한 감시자로만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로 바라보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음 속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실패를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수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척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포장된 얼굴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히 수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수건을 벗은 얼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세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와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특별히 변화하여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단순히 조금 나아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겉모습만 다듬어진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 속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좀 더 세련되어지라, 좀 더 도덕적 교양을 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겉모습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죄에 오염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잘못된 가치를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변화의 길도 분명하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붙드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빚어가신다는 말이에요. 본질적인 변화는 내가 이 악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굳게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화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고 화가 안 났습니까? 내일부터 정직하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했다고 여러분들이 정직해지던가요? 우리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내 안에 용서의 형상이 맺어지는 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드디어 내 안에 겸손의 형상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결단한다고 용서가 되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눈물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주의 긍휼이 맺어지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결코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되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영광은 오늘의 영광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일의 영광으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서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주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당만 떠나면 너무나 세상의 것만 바라봅니다. 숫자를 바라보고 성과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고 비교와 경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요.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먼지와 욕망으로 뒤덮여버려서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그 영혼의 거울을 깨끗하게 예배의 자리에서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찬양 드릴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풀려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뒤틀린 시선이 교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움켜쥐었던 욕망의 손을 펴게 됩니다. 회개하며 마음의 먼지가 씻겨 내려가고 성령의 인재 가운데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예배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이 있는지 없는지 말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았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영광은 흔적으로 남아야 합니다. 태양 아래 오래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피부는 검게 그을립니다. 자신은 알아차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본 친구가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검어졌어? 라고 말하죠. 나는 그냥 살았을 뿐인데 그 삶의 흔적이 내 얼굴에 남듯이 오늘 우리가 주의 영광 앞에 오래 머무르면 그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남습니다. 세상에 억울함을 당해도 온유함의 광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 앞에서도 정직함의 광채가 드러납니다. 위기 앞에서는 평강의 광채가 그 흔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는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코 내 실력으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바라본 그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것을 다시 반사해내는 거룩한 반사체들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것은 나를 형성합니다. 내 가치관을 만듭니다. 내 모양을 빚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주일 일정 소화하는 것 아니에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그 일정을 지나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무너진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죄책감이 느껴지신다면 내 죄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내일이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꾸어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책상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이 출근길에 그 버스에 올라갈 때, 가정에서 주방에 가스불을 켤 때, 우리의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영혼을 거울처럼 맑게 닦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과 욕망만 비추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말과 내 표정과 내 선택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조금씩 벗겨질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심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경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